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참 축복의 말씀은 내 말씀인데 이게 큰 함정이 있어요. 뭐든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뭔지 돼도 결제돼도 하나님 다 선을 이루어주신다. 특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 예정으로 받아놓은 구원에대로 가나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가면 된다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요. 전제된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 이 뜻이 있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붙들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참 좋아하죠. 벽에다 갖다 걸어놓고 새신자만 그거 갖다 걸어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잘된다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니까. 근데 그 말씀도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요에게 현지한다. 가요를 위하여 기도한다. 간구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이어지는 일들이 가요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니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렇게 기쁠 수 없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질만 딱 따가지고 그러면 참 이단은 아닌데 이단같이 그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리적인 이단이 있는가 하면 실행적인 이단이 있다. 진리는 바로 붙들고 있는데 실행적인 이단이에요. 실행을 하지 않아. 잘못 가는 거야. 그걸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제 뜻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렇게 결국에 큰 일이 굳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주여 주여 평생을 살아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좀 충격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끔찍 않습니다. 아주 맷집이 얼마나 좋아져가지고 어지간히 두드려서는요 뭐 끔찍도 안 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난하고 그런 사람 따뜻하게 하시오. 배불리 잡수시오.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하면 말하는 이게 립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말이야. 죽은 것이라고 말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요. 항상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달콤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때로는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이 붓고 떳떳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지금을 찾을 때도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26절부터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돈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약하고 사회로도 약자요. 우리 지금 약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불편한 몸으로 차를 잘 못 타면 교통약자가 있고 또 무슨 저소득 그런 또 이제 생활의 약자가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지하철을 타면 이제 노약자석에 가서 앉아요. 담대하게 앉습니다. 누가 물으면 민증 까면 되지. 그래서 참 70 되기 전에는 제가 앉기가 좀 했는데 이제는 70이 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앉아요. 어쨌든 이렇게 약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면 말로 다 할 수 있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약하고 몸도 마음도 약하고 사회력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그전 번역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 비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빌바를 알지 못한다. 빈다는 말. 이 빈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귀신한테 빌고 뭐, 뭐 고목나무 새끼 걸쳐놓고 빌고 말이야. 돌 싸놓고 빌고 말이야.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속이 텅 비었어요. 썩어가지고. 야,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왜 목표도 안 하는데 속이 다 썩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목나무는 말도 마시. 목사님들 말도 마시. 나보고 복 달라고 미니 내가 속이 안 썩겠냐고. 고목나무 그러더래요. 줄 복이 있어야죠. 속이 다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빈다는 말. 빈다는 말은 기도하는 말보다 좀 어감이 좀 강하죠. 그죠? 예,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많이 빌었으니까. 저도 어디 칠성단이데 뭐 해가지고 내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어릴 때에 동네 절에 이름 다 올려놓고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정을 대보름 되면요. 뭐 달 보고 와서 빌으라고 그러고 달 보고 절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방에다가 아까운 참기름, 먹지도 못하는 참기름, 그거 잠깐 종지에다가 접시에다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실로 심지 만들어가지고 온 방에 불 다 켜놔. 냄새는 고소하고 좋더라고. 때때만다고 뭐 물러가라고 말이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빈다. 빈다고 비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중에 뭐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 기도하죠. 마음으로 다 기도하죠. 바라는 게 있으니까. 로또 복권 사고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 일등을 바라고 뭐라도 붙기를 바라고 말이에요. 그래, 기대치, 기대감. 그런데 대상이 잘못되니까 기대감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지. 기대가 큰 만큼 절망감이 큰 거예요. 좌절감이 큰 거예요. 그래, 아예 기대가 없으면 실망할 거, 절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뭘 바라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기대치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데 기대가 제로가 되도록.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찬양이요, 영광이요, 모든 것이 축복이요. 아멘. 이 작업 잘 안 해요.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데 내 기대, 내가 가지고 있던 소원, 그걸 버리려고 하면 그렇게 아깝지요. 수십 년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희생하고. 그런데 그거를 기대를 엉뚱한 것을 기대하니까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우리는 다 이제 목사님들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세계를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왜 낙망하고 좌절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인데. 말은 잘해요. 알긴 알아요. 아는데 생활에 부딪히면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가 공로입니까? 기도 공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내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내리게 하시는데 새벽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나요? 아니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모세가 강을 내니까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그 60만 되는 장전만 60만이니까 한 집에 식구가 4명, 5명 딸리면 250만, 300만 되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홍해바다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이 그걸 건너려고 하면 새벽에 갈라지게 금방 건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새벽에 물이 합쳐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들어왔다가 다 들어왔다가 딱 다 들어오니까 물이 딱 새벽이 이름에 새벽이 되면 철병가가 다 파묻히고 갑오던 병살이 다 신식 무기 가지고 따르는 군대들이 파묻혀버렸어. 물에 다 잠겨버렸어. 그 영광을 보고 바다 저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새벽의 영광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새벽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영광을 거두러 나오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잖아요. 만나가 새벽에 내립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러 나올 때 벌써 만나가 다 내려 있어요. 새벽에 나와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늘 영광을 거두는 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광이 여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 속에 혼란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암담하고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안 꿇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절망이라고 하는데 어둠을 사용해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걸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모든 궁핍함과 어려움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예요.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낙담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불평하고.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보화를 거두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하는 연약함.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자기는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떨었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학문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하는 사역에 자기 지식이 나오고 자기 학문 철학이 나오고 율법이 나와서 복음을 가로막힐까 봐서 그게 떨었다는 거예요. 그게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고 떨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떨죠? 보너스 떨고 정기요금 영숙나무 떨고 떨 일이 많죠. 떨 일이 많아요. 애들 동독금 나무 떨고. 우리의 이 한탄과 낙심과 좌절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기까지 여기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윗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그래 여기 보면은 21절로부터 보시면 21절, 22절, 23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탈식이 나와요. 21절을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집에 종로로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그 지상의 3대 탄식인데 지구상의 3대 탄식.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썩고 병들고 찌르고 싸우고 다투고 찢기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날아가고 파묻히고 이 피조물이잖아요. 지구덩어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상이변 세계적인 기근이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올해는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으나 사시는 거잖아요. 항상 어렵지. 항상 뭐 이런 뭐 난세를 당하면 언제는 난세가 아니었나요? 항상 난세죠. 왜? 이 세상의 고난 중에 세상의 환난 중에 극심한 이런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 세상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뭐 지구를 사랑합시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환경 보호해서 뭐래? 주님 오시는 거나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거기다 또 목숨 걸고 또 어떤 교단은 또 그래. 아이고. 그럴 시간에 성경이나 한 절도 읽고 기도나 하고 전도나 하지 말아요. 뭐 환경 보호. 그런 건 세상 사람 맡겨놓고 하든지 말든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 말이지. 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그래 믿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피조물의 탄식. 사람도 탄식이 두 가지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의 탄식하면 사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슴에 안 계신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피조물 가면 탄식합니다. 세상 바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와. 아이고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 장마가 너무 이렇게 길어. 탄식하고 한다. 안 와봐요. 안 하면 또 더 탄식하지. 비가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럼 와도 탄식 안 하고 탄식. 눈이 많이 와, 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탄식하고 안 오면 안 와서 탄식하고. 이 끊임없이 탄식이 인간이 에덴 동산의 범죄한 사람의 탄식이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뭐 그렇게 생기는데 세상에 내려와 땅을 경작하고 땅을 파니까 가시가 나고 엉뚱하게 나고 찌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탄식이 말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랬잖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 나로 이제 방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나 못 신나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탄식이 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이 나도 탄식이요. 자식이 없어도 탄식이요.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썩어지고 멸망받을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자, 왜 세상에 썩음이 오고 파괴가 오고 죽임이 오고 다툼이 왔나요? 사람의 죄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기후는 사나워지고 바람은 사나워지고 폭우가 내리고 유산된 짐승들이 다 사나워지고 잡아먹고 찢고 뜯고 그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이 22절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없이 살 때 주님을 모르고 살 때 그 피조물 속에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멸망의 고통의 탄식을 피조물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나니까 탄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탄식이 바뀝니다. 피조물의 탄식, 썩어지고 멸망받을 저주의 탄식, 죽음의 탄식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여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 육체에서 환경에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우리 영혼의 탄식. 할렐루야.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은 탄식을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지나고 6.25 사변 지나고 60년대 70년대 먹고 못 살아가지고 정말 탄식할 일이 많았죠. 날씨는 춥고 방은 차갑고 뭐 어디 뭐 단열이 됩니까? 그냥 바람이 그냥 술술 들어오고. 옛날에는 옷도 그랬잖아요. 옷도요. 옷을 이렇게 두꺼운 거 많이 입는다고 뜻인 게 아니에요. 속에 얇은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자놈들이 속에 얇은 옷을 안 입어. 두꺼운 거 입어. 그게 더 추운 거야. 그렇게 가르쳐도 몰라, 이 녀석들. 안 입어버려. 얇은 옷을 잘 입어야 이게 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두꺼운 거 아무리 입어봐요. 얇은 거 안 입으면 속에, 뭐, 런닝이라든 뭐, 속옷 내기 안 입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추위 속에서 떨고, 한탄하고, 고통스럽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함께 나가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때거리 없어요. 아이들 뭐 먹이죠. 하나님. 그렇게 울고 탄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탄식이라도 하니까 하나님 위로가 와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뭘 바라봐요? 뭘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나요?
넘서서고 배부르고 다리 뻗을 때 있으면 주님만 바라봐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육체를 바라보고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윤리를 알지 못하겠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이 없는 시대예요. 참 아찔합니다. 그렇게라도 물질에 관한 육신의 고난이라도 있어서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호소하고 탄식하고 애걸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영혼을 지킬 안전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필요를 위하여 눈만 돌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결해 줍니다. 복지 열렸네. 아이고 사람 죽이는 복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해준 게 뭐냐고. 교회가 해준 게 뭐냐고. 국가는 다 해주는데. 심지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애들이 3명이라고 우유를 막 박스로 가져와. 우유백이라고. 세상에 올해부터는 깐난쟁이 응애 하고 태어나면 뭐 7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와,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그래요. 육신의 복지는 되는데 사회적인 복지는 되는데 영혼의 마이너스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말이에요. 요즘 믿음이 있고 참되게 열심히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알바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알바를 하는 그 집사님인데 이 친구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개판으로 지금 살아요. 그런데 그 얼마간 이제 좀 이제 뭐 이렇게 수입이 되니까 그 집사님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가니까 이게 어쨌든 거기 일하면 돈을 주잖아. 거기에 영이 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삶이 이상해지더라. 야, 이거 좀비가 따로 없구나. 그 여기 좀비 영화 나오잖아. 막 막 좀비한테 물리면 막 피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꼴을 보고 살아요. 어째 저럴 수가 있을까? 야, 참 세상 어려운 세상.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이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물질을 유익 때문에 내가 영으로 눌리면서 영이 눌려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숨이 막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다 사람 써야 되고 나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게 영적으로 눌려버린다고 말이에요. 왜? 그 돈을 받으니까 그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일을 해도 돈을 받아도. 참 이 영의 세계는 민감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는 돈 싫어. 나는 돈 벌어도 네 돈은 안 벌어.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못 사는 그런 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고 책망하고 그렇게 바르기로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지만 그래도 우리 어디 평신도만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장자 붙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웬 놈의 대표장은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총재도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너도 총재, 나도 총재야.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시키면 하나 만들어가지고 총재, 대표장, 전부 그냥 천지빛깔이야. 물론 이제 그걸 제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총재님 훌륭한 총재들 많지요. 자기 재산 희생해가지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분들 너무나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전체가 다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니나 잘해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이 된다면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상의 3대 탄식, 피조물의 탄식이야. 사람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피조물은 탄식합니다. 응? 어린이가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렇게 뱀이 사나워지고, 뱀의 맑은 짓을 먹은 뱀이 그 몸속에서 독을 만들어내고, 사자가 그냥 사나워지고 말이에요. 짐승들이 사나워지고 말이에요. 무슨 놈의 뭐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 바이러스의 유래가 그게 노아 홍수 때에,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장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지각 변동으로 그냥 막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묻혀버린 그 시체들이, 거기서 썩은 물이, 그게 오래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게 뭐가 됐죠? 그게 금은 황금 석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화석연료라고 그러잖아요.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화석연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다 퍼서 이제 막 연료로 쓰고 되니까 그게 또 막 뭐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막 지구를 오염시키고, 막 지구가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냥 막 그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죽어서 썩어서 그 썩어진 그 시체들 그 속에 그게 균들이 바이러스가 그게 말이에요. 지구가 녹으면서 그 바이러스가 막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 어떤 분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에볼라 바이러스니 무슨 바이러스니 무슨 말이에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이 죄를 지고 심판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죄 가운데 그냥 사는 인생들은 멸망과 저주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탄식을 듣고 해결할 주분이 있나요? 아니죠. 악한 마귀 사탄이는 사람의 탄식을 듣고,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더 부추기는 것이죠. 더 썩어짐으로 더 멸망 저주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성령 받고 거듭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난 첫 시간, 첫 그 감격이,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이제저번 나오던 눈물이 그냥 한가지 흐르고,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하고, 잘 자리도 행복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탄식은 뭐라고요? 구속을 기다린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탄식은 영적인 탄식이죠. 육신의 탄식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육신의 고난 때문에 탄식이 나오지만, 영혼의 아픔 때문에, 영혼의 탄식 때문에.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욕을 안 많이 해봐요. 응? 발로 차봐요. 발로 찔러봐요. 꼼짝 않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죽어있는 영혼, 한 영적인 시험, 그건 몰라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영성이 살아있을 때, 영성이 민감할 때는 참 아주 이 정말 정결한 양심이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아픔 있고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아이고 내가 어쩔까, 어찌할꼬 이 대대를 어찌할꼬. 그런데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문둥병 특징이 뭡니까? 뭐 문둥병이라 그러면 또 뭐 어쩐다라 뭐 해가 뭐 나병이라나 뭐 한센시병, 그 병이 겨병이지 뭐.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 중심이 되니까 문둥이를 문둥이라도 못해. 성경에 문둥이라고 해놨는데 말이에요. 그 문둥병은 뭐예요? 아유,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 가다가 뭐가 발에 턱 걸렸어요. 한참 가도 모르는 거니까. 형, 그 발에 그게 뭐야? 못이 올라왔네? 대못이 발을 뚫고 와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코가 떨어져가지고, 콧구멍이 벌게 나오니까, 거기다 그 마늘을 넣어가지고, 마늘 쑤셔 놔가지고, 마늘 넣고 다니고. 그래서 지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욕심쟁이는 뭐라고 그러나요? 아이고, 잘하시네. 어떻게 우리 그럴 나이도 아닌가, 잘하시네. 코에다 그거 빼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휴. 이 무서운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까지 떨어져 나가도, 살점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입니다, 이 무슨 병이에요. 이 인간의 육신도 그런데, 영혼이 감각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 어디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올가미를 목에 걸고 끌고 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참, 그 속에 안 빠져서 그렇게 느끼고 살잖아요. 아이쿠, 큰일 날 뻔했구나. 정신이 번쩍번쩍 들도록. 이 영적 감각이 살아야 된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어요. 외조부로 어머니부터 이어받는 청결한 양심. 양심이 깨끗해요. 청결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운 양심, 슬픈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 양심이 자극을 받고 자극을 받아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이 굳은 살같이 그냥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게 문둥병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둥병.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부정하다고 여기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부정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병과 죄는 유사한 점이 많잖아요. 병이 들면 더럽고 냄새나고 썩고, 병이 들면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병이 들면 사지가 절단되고, 그와 같이 죄가 들어오면 죄 때문에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영이 아픔을 당하고, 공동체가 아픔을 당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죄와 병은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아픈 거 싫다고 그거 무시해버리면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문제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애꾸눈 가지고 한쪽 손이 없이 불구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탄식. 일제시대, 오늘 우리가 낮에나 밤에나 그 찬양, 일제시대 찬양이죠.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육신의 고통, 아픔, 그 부끄러운 수치, 그 아픔을 당하면서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랄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도 모든 내 처지도 누구나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더러울 육체 정과 욕심이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동나가고 있어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거죠. 칭의, 중생, 신학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내 공로가 0.001%도 포함 안 된 게 주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믿음 주시어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철저히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구원받고 난 성도가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 이걸 신인 합작으로, 신인 합동작전이에요. 신인 합동사역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대한 교리가 이제 또 이제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또 조금 달라요. 칼빈주의가 좀 달라요. 칼빈주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없이는 못 받는다. 그런데 성결교나 감리교인데 교리가 좀 달라가지고 구원도 사람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이 무슨 죄를 가지고 사람이 죽어 있는데 뭘 해요? 일단 살아나야지 되지. 살려놓는 게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칼빈주의 구원받았다, 예정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받아놓고 구원 어디 가나 하고 말이에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그런데 또 이 알미니안으로죠, 알미니안 신인 합동으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일도 하고 막 착한 일도 하고 말이에요. 천지고 그러잖아요. 사실 공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은 장로교 예정론 같이 구원을 확신하고 살기는 감리교인 같이 살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거는 전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로 성천하시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공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걸 다 성령께 위임하고 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2장 3절 말씀에 딱 단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성도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사모한 만큼,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만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주님. 주권적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 인격체로 대해주십니다. 너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영이 살아나는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너도 하나의 영적인 영체다. 영으로 대접해주고 영을 일으켜주다. 그 영으로 육신이 깨닫고 인간 생각이 깨닫고 정신력이 깨달아 일어나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거룩을 구하고 그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피조물이 썩어짐 가운데 탄식합니다. 성도는 구원받고 세상을 살면서 죄악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가만히 사탄의 그런 권세와 괴계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탄식.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말하면 탄식이 나오잖아요. 주여.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시경인데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성령의 탄식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탄식.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몸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도우신다. 기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작정 기도. 물론 사람이 작정하고 무슨 제 몫으로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기도가 전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도 기도하고 나면 엉뚱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영성의 기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성령께서 말하시면 단식으로 내 영을 위하여 내 안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간구입니다.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아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찬양도 우리가 영의 찬양이고 마음의 찬양이고 입술의 찬양이잖아요. 찬양 가수가 곡조를 잘 배워가지고 발성 연습해가지고 음악적으로 다 아름답게 세상에 그 조수미,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는 1년을 거의 호텔에 산답니다. 그분은. 호텔은 하루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말고. 안 부러워요. 우리 구경도 못 하는데.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 육체를 자극해서 영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자기 좀 다 버렸잖아요. 지혜, 지식, 학문, 물질, 자기의 명성, 권세, 권력. 바울 사도는 주님이 그냥 놔두셨으면 그 사람은 관원하고 사내들인 들어가가지고 74내들인 공회원 회원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똑똑한 율법 지식 가지고 유대나라의 대제사장도 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같지 않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참,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참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찬양하게 되거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참 천국을 바라고 산다고 하면서도 목사가 됐으면서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도 때때로 먼 하늘 뜬구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럴 나이도 다 지났지만 그저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 속에 이 욕망의 이건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되고 거듭나고 성결되면 여러분들과 다 그게 없어지나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결보다는 뭡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성결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뭔가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4가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성결한 몸으로 치료받고 주님을 만난다는 그런데 그게 성결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노년이 될수록 천국 가까운 날이 될수록 왜 자기를 죄인중에 괴수라고 그래?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한 절반은 변화가 됐다. 나는 한 4분의 3이 변화가 됐다.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변화되면 되겠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영이 육체를 떠나 주님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한 분, 1분, 1초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의 씨름이요. 평생의 싸움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짊어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 신 은혜가 있고 성령의 또 오시는 은총이 있고 하늘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싫다고. 참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아주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다 업고 다니고 이제 안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맛 조금 해가지고 연년생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동생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그럼도 겨우 걷는데 동생 안고 가지 자기 안아줍니까? 택도 없지. 이제 찬밥인데 조금 걷다가 막 주저앉아가지고 울어요. 그게 싫다는 거지. 처음에는 걸어봐요. 얼마나. 제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83년 운전면허 땄는데. 아마다간 옛날이죠. 아유, 운전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 먼 멀리서 만나가냐. 교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막 길 막 서기도 하고 막, 우리 장로님이 막 그래, 막, 내가 자꾸 나가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말이야, 한 분은 수양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에, 응? 장로가 5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가는 거야, 수양회를. 아이고, 나 참 너무하대, 아이고, 그래. 아이, 장로가 그런 말이, 내가 막, 보고 차오냐, 내가 막 모시고 막. 그런데 이게 문제가 서툴려. 권사님이 타는데, 타는 거 확인하고 막 떠나니까, 집사님. 문 닫아서, 문 닫아서. 초보 때는 그래요. 하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가봐요. 몇 년 해봐요. 차량 운행해야 되죠. 아이고, 차량 운행하라 그러면 귀찮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타락한 인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도 그렇잖아요. 응? 설교 얼마나 참 신학교도 할 때는 막 강의 다니면 설교 얼마나 막 소원입니까? 근데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설교를 전에도 몇백 배씩 하고 막 그러니까 몇천 번씩 하고 나니까 아이고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좀 안 해주나. 이게 타락한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고난을 구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어려움에 와도 아픔에 와도 주님 이런 제가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 속에는 아니야 안 돼. 아 그만해야지 뭐 그렇게 했으면 되지 얼마만 해야지. 근데 한쪽에서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너도 좀 쉬어야지 뭐 어쩌나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은 안 그래요. 주님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도 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순종하고 몸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보면 하나님이 꽉 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절망하고 좌절할 일은 아니에요. 성령의 탄식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생각으로 근심하게 하고 삶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너무나 많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마음과 뜻이 합하여 한 마음 되었어요. 탄식하는 성령님을 따라 나도 탄식하면 이래 안 되고 다 깨닫고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생활을 바꾸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 내가 마음 생각만 바꿨는데도 그래도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말이야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이야 그냥 막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고 말이야 막 응? 꽃잎도 날 보고 빵빵긋 하는 것 같고 막 바람결이 날리는 막 나무팀이 날 보고 손짓하는 것 같고 말이야. 이 성령님의 역사지.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에 빠지지 않도록. 물론 탄식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기는 성도의 탄식입니다. 성도의 탄식.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고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할꼬.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도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사정을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헌재인 복받아 길기를 얻었네. 이게 복중의 복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뭐 잘났다고 또 뭐 바꾸고 가다가 살 길을 찾았네. 살 길을 찾았지. 살 길을 찾았는데 어떻게 살 길을 찾아? 빌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빌길을 찾아야지 먼저. 아멘.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 모든 이런 이 통로를 다 지금 막 한마디 사탄이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 저도 이 성경을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몇 번 바꿨어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 쓰다가 개정판을 바꿨더니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 번 바꿨어. 바꾸고 났더니 뭐 또 뭐 새가족들이 뭐 옛날 말이 없다고 또 한 번 바꿨어. 결국은 지금 이제 바꿈을 쓰고 있는데, 한 번은 기독지에서 그 강도환인가 그분 지금 그분이 이거 옛날 개역 성경을 가지고 그거 무슨 성경인데 성경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자기는 개역 옛날 성경을 써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못 번역되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바꿔 썼었어요. 쓰다가 그러니까 또 바꿨어요. 결국은 지금 아직 그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두 개 놓고 읽어요. 이것도 읽다가 그것도 읽다가. 지금 것도 읽고 옛날 것도 읽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생각품도 따라가지 말고, 인간 편견 따라가지 말고. 물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목표자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성도의 연약함,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할 수 있으면 살아요. 큰 문제든지 기도할 제목이면 살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기도할 제목으로 붙잡은,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근데 감사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감사기도는 잠깐이에요. 주야, 감사합니다. 묵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거 붙들고,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것을 우리 귀한 목사님이 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요? 주여 감사합니다. 활짝 마시잖아요. 감사는 금방이에요. 감사는 순간이에요. 어려운 일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불평성이 있으면 기도가 되나요? 앞뒤를 따져보고 기도하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져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도 없어졌어요.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참 이 기도같이 영광스럽고 기도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운지.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비천해요. 사람들 인정 못 받아요. 잘 된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걸 가지고 버리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버릴 게 없으니까, 그만큼은 없으니까. 가볍잖아요. 그 여건, 조건이 우리는 더, 다른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유리한 고지 있다고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저것도 없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퇴하기 전에 교회에서 차를 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줄란지 안 사줄지 모르겠어요. 그랜저가 다시 나왔는데 4,500만 원,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사줄란지 안 사줄지. 내가 알겠어요. 나 차 안 산다. 내 차 지금 타고. 지금 한 20만 킬로 탔는데 뭐 한 10만 킬로 타면 뭐 한 5년, 10년 타면 되지. 언제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주겠다. 사주지 그런 것도. 사줘도 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새 차 타고 나면 담임 목사 새 차 타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교육의 영광이에요. 집도 그랬어요. 집도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사는 집이 그게 지금 뭐 36평짜리인 거. 가야 5차 그러면 우리 백성이 다 알아주는 아파트, 최고 아파트잖아요. 그거 이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용자받아고 사가지고, 야, 네가 살아. 앞으로 담임 목사 하는데. 그래서 줘버렸어. 얼마나, 그러니까, 뭐, 원로 목사 돼가지고, 방패 그런 게 없잖아.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세상, 그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초막이나 공건이나 건이나 주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더하고 더하여 지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눈에 보는 것보다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죠. 하나님 아버지, 송초반 속에 석유통이 비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난로가 지금 월요일부터 와서 우리가 석유통이 비었는데 지금 난로가 돌아가는 게 기적이야. 하나님 날씨를 푸르하고 또 따뜻하게 해주셨죠. 러시아 이놈들이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미국이 제재하니까 말이에요. 가스가 다 잠갔잖아? 유럽에 지금은 기온이 높아가지고 가스를 안 쓴대. 가스가 뚝뚝 떨어진대. 아이, 쌤통이다. 이 푸틴 이 자식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악 쓴다고 되는 줄 알았냐? 못된 놈들 말이에요. 쏘가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다 지 생긴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아멘? 그게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 기대치가 없으면 절망좌절할 거 없어요. 아직도 이 나이 돼가지고 열등감 있고, 이 나이 돼가지고 뭐 시기가 있고, 이 차가 죽어야 되는데, 돼져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이만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다고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야 되는데 늙어만 가면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히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니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은혜를 살았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이 성령 우리 안에 보정하시는 축복의 명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못하는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하시는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바라고 그 마음 가지고 나도 안타깝게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구하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